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고 이제 2주가 지나면 이제 봄이 오는 3월이 됩니다. 여러분 긴 겨울 잘 보내오셨고 또 코로나 2년 동안 또 긴 겨울도 잘 통과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또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집사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또 우리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그분들을 쫓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공생의 3년 6개월 이후에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텐데 그 나머지 맡겨진 일들은 바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을 제자를 삼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시고 제자를 삼으십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여러 활동 무대, 사역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여기는 장소가 그렇게 협소한 곳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동서로 11km. 만약 우리가 갈릴리 해변을 한 바퀴 삥 돈다고 하면은 54km를 걸어야 되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배를 한번 타보시면은 어느 날은 막 바람이 불어서요,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그만 호수에서는 그럴 수 없는데 바다가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막 풍랑이 치고 뭐 이런 기후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일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기를 잡는 어부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하고는 일 자체가 180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그냥 낚으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제자 삼고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에는 딱 한 구절로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야, 이제는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하고 집에 가자 하고 이렇게 씻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다 배 위에 올라오더니, 여보시오, 좀 시간 주세요.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으세요. 뭐 갑작스럽게 한 분의 이런 모양을 보니까 한번 해보는 마음이 있어서 딱 뗐는데, 거기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진귀한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기록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뒤 맥락을 보면은 오늘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배에 올라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밤새 고기 잡다가 허탕을 쳐서 피곤하니까 이제 말씀 듣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통상적으로 이 어부의 입장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고기는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고 적절한 이런 깊이에서 잡히는 거예요. 이 잔뼈가 굵은 이 시몬 베드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거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위대한 게 뭐냐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하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조차 없던 이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의 믿음의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을 딱 걷어 올리는 순간 묵지가 한 거예요. 묵지가다 뿐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리고, 워낙 많아서 그 한 배에 다 못 채우니까 옆에 있는 배로 오라 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운 거예요. 자,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상식에 어긋나는 데다 던지라 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많은 말씀을 전하는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야, 혹시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내 심정으로 지금 뭔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횡재했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부로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렸는데 그 최고의 순간에 이 베드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 말씀에 베드로가 승복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안드레 외에도 그 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서 좀 더 가시다가 이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이제는 그물을 깃고 있어요. 이제는 다음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깃고 있는 그 장면에 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안드레도 따라오고 또 두 형제 야고보 요한도 따라오는데 따라올 때 어떻게 따라오냐?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버지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 따라오라니까 배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님, 아버지 저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버려두고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내가 있는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업을 중단해야 되고 그 아버지와 정든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오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과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해 주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 피터,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 피터, 또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발음 다 틀리겠지만 피터, 베드로, 반석, 이 세상 최고의 이름이 된 거예요. 때로는 버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결단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대도 조세영 씨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대도라고 불렸어요. 그냥 도둑이 아니라 앞에 대자가 붙었어요. 큰 도둑이라는 거예요. 왜 큰 도둑이냐? 1980년대 도둑질 하는데 중류층이나 가난한 집은 절대 안 털어요. 주로 어디만 터냐? 아주 부잣집만 터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부잣집만 털어요. 그리고 또 이 물건, 이 보석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무 것 가지고 인심을 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일반 도둑이 아니다. 대도다. 또 절대 칼을 안 들어요. 흉기를 안 들어요. 내가 도둑질만 하지 난 절대 사람 해치지 않는다. 자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피해를 주는 사람 아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뭐 귀한 물질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외국 사람 집은 안 털어요. 나는 국위선양을 해야 된다. 나는 이 도둑질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욕먹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외국인 집은 안 턴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도여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1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나와서 그 행보가 신문에 크게 났어요. 어떤 분과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교회에 나가게 되고 심지어 신학 공부까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15년 만에 나온 지 2년도 안 돼서 또 나무 훔쳤어. 그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3년 6개월을 살았어요. 그 뒤로 또 나왔어요. 또 무슨 사건 때문에 또 도둑질하다가 또 잡혀 또 들어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한 달.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좀 탁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도둑질하다가 또 잡혔어요. 여러분, 이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예요. 85세. 야, 몇십 년 동안 좀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안 해야 되는데 그거 못 버려서 지금 평생을 지금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모든 거 다 소유하고 모든 거 다 누리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물론은 쭉 가는 그 관성이 있지만 이 관성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게 많은 열매를 맺고 늦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고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은요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결단에 따라서 비록 먼저 갔지만 뒤처질 수가 있고, 또 늦게 결단했지만 오히려 먼저 간 자보다 앞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에 막 연연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머지도 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막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2015년 미국 오리건주 로즈버그에 있는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 이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근처에 살고 있던 크리스 머서라는 청년이 권총 3자루와 자동 소총 1자루로 무장해서 총을 쏘면서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0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실 옆을 지나가던 크리스 민치라는 30살 된 학생,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 파견되었다가 이제 제대하고 뒤늦게 대학교 입학한 이 민치라는 학생이 이 총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비상벨을 눌렀어요. 여러분,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도서관에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비상벨 누른 다음에 다시 그 건물로 왔어요. 딱 오니까 이 총격범이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강의실로 가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못 들어오겠어요. 이 총격범이 문을 열어도 안 열으니까 총으로 그냥 문 뒤에 있다가 이 30살 된 크리스 민치가 총알을 3발을 맞아요. 3발을. 그 자리에서 꼬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총격범이 문을 박차고 나서 딱 오니까 그 민치가 쓰러져 있으니까 민치에다 총구를 딱 대는 거예요. 이때 민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내 아들 생일입니다. 자폐증으로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말을 못하는 아들의 6번째 생일입니다. 그런데 그 총격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 4발을 발사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이에 경찰이 출동하고 총격범 머서는 경찰에 의해서 사살이 되었습니다. 몸에 총알 7발 박힌 크리스 민츠는 병원에 옮겨져서 6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머리나 심장 중요한 부분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대수술을 거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불사신의 영웅이라는, 불사신 영웅. 많은 분들이 모금해가지고 하루에 8억을 모금해서 병원비와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의 범인 이름이 뭐냐? 크리스 머서예요. 이 총격범을 막은 이 청년 이름이 뭐냐? 크리스 민츠예요. 앞에가 똑같아요. 앞에가 다 뭐예요? 크리스예요. 이 크리스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크리스찬의 원래 줄임말. 크리스찬. 원래대로 하면은 교인, 기독교인의 줄임말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총격범이고 한 사람은 총격범의 이 총격에 수십 명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살인범이고 한 사람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이름의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지만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처음에는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광경을 체험하면서 진실한 교인이 된 거야. 그래서 사도가 되고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를 집필하는 귀한 믿음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마태도, 다윗도, 엘리사도, 성경에는 수많은 분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불러주셨어요. 문제는 어떤 우리가 환경이나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교인,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 안에 살게 하는 것, 이런 자가 한순간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잘 쫓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화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 교인이 모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자, 뭘로 유명한 교회입니까?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데예요. 그걸 한번 가보면요, 교회가 딱 이게 입구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기역자로 딱 이렇게 생겼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지역은 유교 사상이 너무나 강해서 남자 여자가 같이 앉지를 않아요. 밥을 먹어도 상이 따라요. 여자를 완전히 밑에 취급하는 거예요. 밥상도 같이 못 먹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그렇다고 예배를 따로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렇지. 기역자 교회를 한번 세우자. 그래서 가운데서 딱 말씀을 전하면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지만 이 기역자 교회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기역자 교회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똑같은 그 당시 분위기를 봐서 기역자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그 금산교회가 유명한 건 뭡니까? 건물 모양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말로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묘동교회가 있습니다. 묘동교회. 이 묘동교회는 어떻게 생겼냐? 1909년에 서울, 여러분 잘 아는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분립된 교회예요. 근데 그 분립 과정을 보면은 교회가 우리가 분립해 주시다 해서 분립된 교회가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 때문에 생긴 교회예요. 장로님 선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장로가 되었냐? 천민춘 신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양반 신도들이 빠져나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또 서울에 가면은, 중심지에 가면은 안동교회가 있어요. 안동교회. 경상도에만 안동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도심에도 안동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 옆에 있는 성동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교회예요. 이 교회도 어떻게 나왔냐?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가 장로님으로 피택된 거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양반들이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면요, 이렇게 불만을 품어서 옆에다 교회 세운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이 금산교회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분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인이자 지주이고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창립자인 조덕삼 씨는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 집의 마부이자 종인 이자익 씨가 피택이 된 거예요. 웅성웅성합니다. 결과를 보고. 지금 돈도 있고 자기 하인이고 영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순간에 옆에 가가지고 큰 교회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때 조동삼 씨가 앞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이자익 씨가 이제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잘 섬기고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아름답게 꾸며나갑시다. 그 다음 해에 교회 건축을 했는데 지금 있는 기역자 교회를 이분이 건축을 해준 거예요. 건축을 해주고. 그리고 또 2년 뒤에 다시 장로님 선거했는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로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돼서도 보니까 집에서는 밑에 있는 분이지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분은 말씀을 전해야 될 분이다. 그래서 당시에 그 멀리 있는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그 처자식을 다 부양하고 다 먹여 살려요. 또 졸업하고 또 모셔와가지고 그 교회 또 2대 목사님으로 섬기고. 그러니 이 목사님은 총회에서 총회장을 무려 한국 역사상 최초로 3번이나 하고, 또 조도선 장로님도 그 아들 중에서 국회의원 조성 씨도 나오고, 지금 4대에 걸쳐서 이 두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실 때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해하고 또 힘을 합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우리한테 다 맡겨놓고 가시는 거예요. 광주 지역은 어떤 교회, 그 다음에 초월읍은 어떤 교회, 광주 시내 어떤 교회, 하나님께서는 다 명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할 때도 옆에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훈련 못 받고, 아직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그분의 인품, 그들의 복음 전환, 하나님의 아들이심,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을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우리도 이 시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남겨놓고 한 이유가 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 에베소서 4장 12절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자,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몸을 같이 세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랬어요. 성도를 뭐라고요? 준비시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르셨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고 앞에서 하는 분 따라가면은 반드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찬양도 연습해서 성가대도 쓰고 안내위원도 하고 또 차량 운행도 하고 방송실에 섬기고 헌금위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교회에서 합력해서 서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불렀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는 영국 축구팀이 뭡니까? 죄송해요, 여러분은 텔레비도 안 보는데 제가 물어봤어. 토트넘이라고. 토트넘 무슨 놈이 아니에요? 토트넘. 그런데 여러분요,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 골을 넣을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또 본인도 누군가를 또 어시스트 해줘야 돼요.
11명이 공격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배급도 잘하고 골 안 들어가게 잘 막고, 이게 유기적으로 돼야 되지. 잘 막고 골 넣는 거지. 혼자 힘으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무엇보다도 감독과 코치의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돼요. 그 전술에 정확히 따라야 돼. 그 전술에 녹아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승리하고 명문 축구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잘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는 우리 각 지체가 모여서 이루는 게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세포, 얼마나 많은 역할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숫자도 틀리고 규모도 틀리고 달란트, 은사도 틀리지만 서로 맡아진 일들을 잘 주님 앞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귀한 교인들, 부르심을 끝까지 잘 쫓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능력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결단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도마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은사를 가지고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고 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3월 특별 세부 집회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 능력도 주시고 치유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응답받아서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